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가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나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아침에 하남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선택한 이 선택은 위대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관심을 갖고 가서 사세요? 저희 집에 방문한 우리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어제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사람마다 참 관심사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그 청년 때 알았던 부부인데 그 자매님이 자기는 세포에 관심이 많대요. 세포.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세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대요. 저도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눈을 깜빡할 때 깜빡하는 것이 어떻게 깜빡할까? 거기에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의 관심이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어느 날 메릴랜드에 있는 한 주간지의 편집장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제보를 하는 전화가 왔는데 그 편집장은 큰 특종 기사를 원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에게 그런 종류의 사건은 신문에 항상 보도되기 때문에 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은 빈 트럭이 언덕에서 이게 구르면서 한 집을 이렇게 덮친 사고였습니다. 그러자 사건 제보자는 그 편집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집장님께서 그렇게 담담하시니 참 안심이 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트럭이 덮친 집이 바로 편집장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나의 유익과 나에게 관련된 일일 때 문제가 달라지죠.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바로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고 영원한 행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죠.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해서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가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 유럽, 아시아, 그리고 미국, 바로 이 자리까지 확장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는 관심의 변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오래전부터 소망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긴급한 현실적인 문제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관심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식민지 생활하는데 언제 우리가 해방됩니까? 이거 정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사랑의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될 만한 얘기 아니에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관심사와는 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관심이 우리 주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런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알고 싶어하는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아닙니까? 특히 자녀들의 미래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일 거예요. 앞으로 내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그 해의 운세를 알아보지요. 혹시 여기도 운세를 알아본 분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또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잘 아시는,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향한 가장 행복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를 아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일들을,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스라엘의 회복,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아픔까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작사자 다니엘 위틀 목사님은 찬송가 410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식을 썼죠. 후렴 부분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아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남편이 몰라줘도, 아내가 몰라줘도, 가까운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러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 갖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참 몰라도 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알아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1부터 10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아프면 의사가 물어봐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1부터 10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7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으신지 제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한 달 좀 넘는 기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예수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예수님도 얼마나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관심 없잖아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있으십니까? 더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했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스러운 관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제자와 예수님과의 갭, 간격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가진 예수님과의 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뭐로 모셔요? 왕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각자 왕이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왕처럼 살아가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해 갑니다. 물질을 왕으로 섬깁니다. 권력을 왕으로 섬깁니다. 각종 우상신과 종교가 왕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 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하고 왕 대신 메시아를 다스리는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을 꿈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위에 왕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송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의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 세상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면 결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면요, 요즘은 all in one 이라는 문구가 많이 보여요. 그죠? all in one. 세탁기도 all in one. 그죠? 하나를 사면 여러 가지 기능이 그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기계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프린터를 하나 사니까 전화도 돼요, 팩스도 돼요, 카피도 돼요. 또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사진도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캘린더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막,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도 아마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프린터로 자동차도 만들고요. 프린터로 세탁기, 뭐, TV 이런 거 다 만들거든요. all in one. 하나만 가지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관심들보다는 예수님이 가진 한 가지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적인 관심사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어떤 관심으로 이어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그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심령은 삶의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세상적인 관심, 즉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바꾸어 성령 받는 것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을 개인적인 유익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아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이런 은사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을 때 은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관심은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 덜 관심을 갖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이제는 애울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원문을 보면 오직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나 but 영어 성경은 다 but으로 되어 있어요. but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세상적으로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잘 아는 거죠. 먼저는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시죠? 그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돈 못 버는 것보다도 내가 직장을 잃은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웃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들 더 나아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은 어둠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받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가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종이고 올바른 그러한 청지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 한 10분 정도 말씀을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번역 선교사인 타운샌드는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고 하는 원주민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는 복음 전도가 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타운샌드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전 이제 사표를 내겠습니다. 여기 복음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갖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지요?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해야 하지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았고 나는 내 마음에 평안도 얻었어요. 근데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타운샌드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주님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직접 사표를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 빌레모는 주저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를 낸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선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물었어요. 젊은 선교사의 말을 듣고 다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곧장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도의 길을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진 관심을 가져야 크리스찬이고 성도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다른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과연 성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신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유익과 관심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심 뭐죠? 두 가지. 오늘부터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받는 것.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또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